사람은 이 끈을 따라 움직이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돈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대단한 거예요, 물질이요. 그냥 돈이 아니요. 돈은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은 수준으로 노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사람한테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중국이 지금 얼마나 부흥을 합니까? 중국이 막 일어나고 난립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부흥이 되고 급성장하고 중국의 경제가 일어나는데,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신이 뭐냐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숭상하고 제일 따르는 신이 뭐냐 물으니까 달러 신이래요, 달러 신. 뭐니 해도 이 달러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가르칩니다,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준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든 건 다 용서해주는데 돈 문제는 절대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관계되면, 개입이 되면 다 치사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부 돈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삽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 돈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 보고 천한 사람이다. 세바스찬, 순수 혈통이 아니고 천한 사람, 속된 사람,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선택 기준이 뭐냐? 두 번째 선택 기준은 반드시 명예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보다는 명예를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현대 아산의 정몽헌 회장님, 부산시장 안상영 시장님, 전남도지사, 그런 그 유명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전남도지사를 하신 분은 제가 대충 그때 신문을 보니까 교보 생명을 100배나 성장시킨 분이라 하더라고요. 회사를. 안상영 부산시장이라는 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서울시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크게 성공한 사람.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님은 연세대학 다닐 때 국문학과를 다녔는데 별명이 촌색시였다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순하고 그렇게 사람이 착하고 참 아까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기 명예에 평생을 쌓아온 자기 이름에 누가 있고 재판을 받고 사람들한테 나쁜 놈 소리를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자존심에 변신이 나고 자기 이름자에 자기 명예에 손상이 날 때 사람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회장님인데 그분들이 명예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명예가 깨어질 때 자기 인격에, 자기가 쌓은 업적에 누가 떨어질 때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명예가 상하면 다 잃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불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종갓집이고 제사가 얼마나 많고 시사 제사가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고 스님들이 오면 우리 집에 주무시고 점을 해도 우리 집에서 점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점을 펴놓고 하는데 형님들은, 동생들은 점괘가 다 나오는데 나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때. 나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를 이름을 넣고 점을 하면 나는 점괘가 안 뜨는 거예요. 그때 그게 참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점이 안 될까? 내만 가면 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게 참 섭섭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내는 점이 안 될까?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그때부터 이게 보통 나실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형제 중에 내만 점괘가 안 뜨는 거예요. 이상하대,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는 큰 보살님이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참 고맙더라고. 하나님이 벌써 싸고 돌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찌뽕해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그런 정바치한테 내가 사주팔자 관상봐가지고 살아갈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란과 연단을 거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렸지 그 전밭이한테 내 팔자가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때는 그게 야속하고 섭섭한데 철이 들고 신학을 해보니까 전밭이 예언에 내 인생이 달려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생각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속도요. 머릿속에서 결판이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이 되더라고요.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좋지. 잘못된 신학에 빠지면 패가망신합니다. 잘못돼도 잘못된 줄을 모릅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어른들이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명예가 떨어져. 명예가. 그렇게 잘한다 소리 듣고 성공했다 소리 들었는데 한순간에 매스컴에 인민재판하듯이 막 죽일 놈 살릴 놈 비리 부패 원흉 이래 나오니까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직분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직분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고 목적이 선명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보통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대부분 명예와 자존심과 자기 이름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재물을 택하고 두 번째는 명예를 택하고 세 번째는 은총을 택한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은 단어. 은총. 총자가 사랑할 총자라니까요. 사랑받는 것. 누구한테 사랑?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리를 택해라.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떨어져 보세요. 빚지고 가난하면 그게 사람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밀하게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내 자존심, 네 자존심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존심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이름 때문에 복음이 물을 고 교회가 불명예를 당하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을 때 흥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나의 가능성, 나의 자랑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을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어디서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래서 골리앗한테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으지, 다윗이 무기가 좋아서 사이즈가 신체가 골리앗보다 커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자식은 죽여버린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기도를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저주를 받고 심의한테 저주를 받고 도망을 갈 때도 그의 기도를 보면 내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이 왕권을 반드시 회복한다. 다윗이 늘 사모한 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총을 받는 것.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사도 중에 사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어른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자기 몸에 병을 놓고는 간절히 3번이나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기와 자기의 상처와 육체적인 큰 한계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커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 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총을 택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 구실하기 어렵습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내 거다 하는 게 이게 나쁜 놈이다. 내 거다 하는 게 이게 부자고 성경이 얘기하는. 많이 벌어서 유력하게 쓰임받는 건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해서 예수님 마지막 가는 장례식을 깨끗하게 새무덤에 세마포를 싸가지고 모셔드린 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니겠어요? 실력이 있고 유력하고 재물이 있으니까 그래 한 거죠. 최초의 교회, 성령이 불같이 떨어진 최초의 교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엄마가 부자였겠어요? 안 부자였겠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으면 저택이지 보나 마나. 다락방만 해도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집구석이 컸겠어요. 마가 집안이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최초의 교회가 태동이 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물질의 복을 받고 할 때 돈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선교를 하고, 돈이 많아야 건축을 하고, 돈이 많아야 어디 가서 본때 있게 사람 구실하고 살지요. 복의 복을 다 쌓아 지경을 높여주시고 기도를 하세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도를 하세요. 100배의 복을 주옵시고 1000배까지 복을 주옵시고 7배의 능력을 주옵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가면 그게 대구 동일교회라고 대구 성시아 본부장 하는 목사님 조동재 목사님 교회 내리 3년을 집회 갔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집회를 하면 꼭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면 설교해보세요. 새벽 낮밤 실력도 짜치는데 그걸 여러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것도 내리 3년 해보세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 기도해서 가난한 교회가 130억짜리 예배당 교육관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도 한번 헌금도 안 하고 했대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부자는 한 명도 없는데도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가지고 오르막 오르듯이 아니고 평지 걷듯이 했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요. 거기 집회를 하면 경북 지역에 한 160개, 200개 교회가 모여요. 어마어마해요, 집회가. 그 목사님하고 수의를 유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어떤 성도가 식사를 대접을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 목사님 왜 그 기도를 해요? 물어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제일 비실거리고 쪼다 같은 인간이 하나 나오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비실거린지 알아요? 어떤 한의사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90살에 낳았기 때문에 비실거려요. 되게 90대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90대 분이 알을 놓으면 뭔 힘이 있어서 업어주고 안아주겠어요? 우유를 제대로 주겠어요? 90대 할매가 무슨 찌찌가 나오겠어요? 이삭이 왜 약하고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랬냐?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이니까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야가 자란다고. 그래서 야가 못 얻어먹어서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렇게 약버리고 비실거리고 쪼다같이 살아간 게 이삭인데 너무 약해 빠지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삭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가 약해 빠지니까 하나님이요 복의 복을 꽃배기로 주는 게 아니라 100배로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 되는 거요. 그러니 그 목사님은 성도가 식사를 대접해 하나님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요. 성경적인 기도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없어서 안 됩니다. 복의 복을 받으시고 지경은 넓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상해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총이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이 말이야. 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크게 축복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김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김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어요? 물어보면 백발백중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거의 그 말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지. 하나님이 그만큼 여건 분위기 조성해 주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고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때를 만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박자를 3박자를 맞춰 주셨으니까 돈이 되지.
삼박자가 맞아야 돈이지 그냥 돈이 됩니까?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은 고난하나 얘기 들어보면 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 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자존심 튕기면서 살아가는 게 피곤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대신방을 하고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여집사가 하나 있어요. 안순자 집사라고. 이분이 몸이 약한 분, 몸이 약해서 임종예배를 2번 드린 사람이에요. 임종예배를 2번 드렸는데 그 인간이 아직도 안 죽었어요. 몸이 그렇게 약한 분, 수요일 저녁에 안 보이면 응급실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몸이 약하고. 그런데 이분의 감정을 들어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 남편이 낚시광입니다. 낚시광은요, 거의 생가부입니다. 한 번 출조를 나가면 3박 4박 나가는데, 저 전라도 바닷가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오면 3, 4일이 걸리고, 돈은 그거 다 갖다 벗고, 전축, 음향, 이런 데 아주 마니아예요. 판 사오고, 스피커 사오고, 그 집에 가보면요, 지금은 할아버지라,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인데도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돈 있으면 그런 거 얄궂은 거 사오고, 시간 있으면 낚시 가고, 생가보지. 근데 자기 남편이 그래 또라이키가 충만할 때, 이 안순자 집사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주세요. 그래, 장로 적금을 들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언젠가 장로가 되면 안 좋겠나? 장로 되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뭐니 해도 좀 머니가 있어야 안 되겠나? 장로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 탈 때쯤 남편 손송 장로 됐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부장.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이 둘이를 잘 길러가지고 둘 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아들은 울산에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제가 그 교회 한 집회를 가보니까 기둥 같은 내외라. 부인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애가 벌써 3명인가 2명이고 대단해. 얼마나 성실하고. 그 집에 딸이 또 웃겨요. 그 집에 딸이 손은주라고. 왜 걔를 잘하느냐,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참 있는데 그 집안의 기도 제목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손은주 시집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어렵겠더라고요. 얘가 얼굴이 좀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된 얼굴이 평소가 이거나 좀 비슷하네요. 걔가 시집 가는 건 부산 시내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내가 이래 그 집 딸을 좀 악평을 했는데, 그 녹음된 설교 테이프를 그 장로님이 한 20개를 사가지고 온 집안 다 돌려줬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어쨌거나 간에 그 집 딸이 그렇게 시집가기 어려운 애예요. 이목구비가 상당히 흩어진 애예요. 그런데 작정기도는 금년도 네 나이 30살 되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시집가라. 작정기도를 새벽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12월 30일까지 시집 못 가면 아파트 4층에서 네 짐 다 내버릴 거다. 그래 선포를 하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 걱정되잖아요. 아파트에서 다 집에 던졌겠는데 4층에서. 그러다 12월 7일날 시집 갔어요. 부산에 가면 감정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총각이요, 눈에 콩깍지가 씌도 보통 씌는 게 아니야. 은주가 예쁘대. 그렇게 예쁘대. 그래 내가 야, 지 짝이 다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 이쁘다 하면서요,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옆에 집을 얻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려고 젊은 것들이요. 바로 교회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새벽 기도 해대두만은 벌써 아파트 사고 놓고 한 번은 수요일날 애를 안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축복 기도 해주세요. 참 이쁘더라고요. 그 집안이 왜 그래 된지 아세요? 자기는 아파가지고 죽어가면서 사흘 또리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오죽했으면 임종예배를 2판 드렸겠어요. 자기가 임종예배 드리냐 이거 쓰러져서 죽어가니까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임종예배를 드렸지. 자기는 내가 임종예배 100번 드리고서 자기는 까딱 놀아. 왜 그러냐면 그분 집에 신방을 가서 내가 한참 얘기를 감정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딱 깨달았는데 뭐냐, 그 안집사는 입에 딱 붙어있는 말이 한마디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딸이요 사랑받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싸고 도는데 임종예배 100번 드리봐라 내가 죽는가. 교통순경이 손을 들면 차도 턱턱 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끌빨이 있는데 내가 무슨 권세가 없냐 이 말이요. 기도할 때 우리 남편 장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 커도 시무장로님 2분밖에 안 계셔요. 한 분 손소홍 장로님 재정부장이라니까요. 그래 되더라고요. 아들, 딸이 얼마나 여러분 시집장가들 가서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새벽 기도 내가 나오지 마라 합니다. 집사님 나오다 소천하는 수가 있으니까 새벽에 조심해요. 새벽 기도 나오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더라고. 뭔 목사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새벽 기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벽 기도 때 기도해서 능력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뭐 걱정할 게 따로 있죠. 그래 내가요 창피하더라고 내가. 사랑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쪽으로 사랑을 해줘야지. 지 몸뚱아리 잘 되라고 얘기했더니 내만 믿음 없는 놈이 돼버리고 내가 대신당하라고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분이 안순자 집사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은총 받은 자에 된 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은총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지 말고 은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마지막 선택점으로 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관심을 어디에 두고 내가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늘 고민이 될 때 선택의 총론이 되는 말씀 오늘 잠언 22장 1절 말씀. 보통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물질과 명예를 따라가지만 너희는 더욱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명예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택하는 거예요. 내 돈,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치사하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말세가 되면 욕에서 머무릅니다. 조금 수준 높은 자는 사람은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상대를 잘 선택하고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택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애인을 사랑해 보세요. 애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애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연주에 가고 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애인이 피자 좋아하면 할 수 없이 맨날 피자 먹어야 돼요. 찌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할 수 없이 피자 먹어야 돼요. 같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더러워지고 자기를 사랑하면 치사해지는 거지 뭐. 이 단계는 더러워지고 치사해지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총을 택한다는 게 뭐냐? 사람은 대상을 잘 정해야 돼. 대상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도우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입니다. 내가 도우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시대 옛날 고대사회는 시집갈 때 갑돌이 갑순이 시집갈 때 울고 불고 합니다. 근데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시집가면 그렇게 울었어요. 낯선데 시집가고 이제 내가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돼. 소박을 맞아도 친정에 돌아오면 안 돼. 내가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된다.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뭐라 그랬어요. 뭐 거시기 3년 하여튼 한 10년은 죽었다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옛날의 시집살이기 때문에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저 집 가서 막 죽으리라 뼈를 묻으리라 그렇게 각오를 하고 죽었다 하고 시집을 가기 때문에 막상 시집 가보니까 어머 이 인간이 괜찮네. 살아보니 꼬마 신랑이 괜찮거든. 좀 키울만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하고 포기를 원캉 세게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요새는 선을 보고 골라 잡아가지고 선을 몇십 분 봐가지고 묘수 끝에 악수 분다고 골라서 또라이키가 충만한 걸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시집가서 살자 말자 박소 갔네 박소 갔어. 그렇게 이혼하고 치약거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거든. 내가 골라 잡은 거거든. 기대를 잔뜩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대를 없이 시집을 갔다. 지금은 여러분 덕볼라고 수지 맞으려고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냥 갈라쓴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대하고 갔는데 사랑이 안 돌아올 때는 갈라.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 돕는다는 표현이 시다바리가 되고 딱바리가 되고 커피나 쌀면다 바치고 액세서리 보조 기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돕는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그 하나님의 특성을 돕는 자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요. 여성이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돕는다는 게 이거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네보다 부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건 네보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고 되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돕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거기서 돕는다는 것은 구원하다, 완성하다, 아주 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도와야 될 존재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내가 도우려고 덤벼야지. 덕보려고 수지 맞으려고 하는 순간 상처받고 무자식은 상팔자던 말이 나오고. 대상을 잘 정해야 돼. 대상을. 사람이 대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몇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크게 은총 받은 사람 중에 창세기 보면요, 레아가 나와. 레아. 야곱의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거기에 보면 레아는 안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력. 눈에 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눈가리가 흐리멍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이목구비가 좀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못생겼다는 사람을 얘기할 때 안력이, 얼굴이 전체적으로 못생겼다 할 때 눈을 얘기하더라고요. 안력이 약했다. 눈에 힘이 없었다 이 말인데, 하여튼 레아는 안력이 약했다는 말은 사람 좀 피미했다 이 말이에요. 눈에 총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29장 창세기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레아를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총이 없는 거예요. 총이. 거기서 총이 없다는 것은 사랑할 총자, 지질도 남편 사랑을 못 받는다. 남편 사랑을 못 받고 바보처럼 천덕꾸리처럼 취급받는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대는 분명히 남편 사랑을 독차지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라헬이 너무너무 남편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미인 방명이라고, 잘생긴 라헬은 동생 베냐민 놓다, 요셉 동생 놓다 죽어버리잖아요. 라헬은 빨리 죽습니다. 못생긴 것도 오래 살아. 레아는 못생겼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자들이요, 인물하고 쏘가지는 반비례 하더라고요. 펑퍼짐하게 생긴 사람은 막 마음도 펑퍼짐하게 막 스트레스도 안 받아. 할렐루야. 띵하게 해가지고 뭐 만사형통한 거예요. 띵하니까 잘생긴 게 인물값을 하고 까탈스럽고 그래 인물값을 지깁니다. 라헬은 성질 독해가지고 막 너 다 죽어본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내 아는 죽을 것도 없고 뭐 살 것도 없고 뭐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잘 살아가 그냥. 남편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는 걸 성경은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사랑을 못 받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는 걸 그걸 은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이 살았던 레아가 아들을 4명이 낳아가지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에게서 여러분 성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잘생긴 라헬이 아니라 지질도 못생긴 여자, 총이 없었던 여자, 그것은 총이면 쌍문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못 받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한 여자, 사랑 못 받은 여자였지만은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받고 빨리 죽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은총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돈 얘기, 자존심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말기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다 포함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은혜를 받으면 카리스마, 권위가 생기고 독특한 오소리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겁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싸고 돈다 싸고 돌아. 김집사는 내보다 가방끈도 짧고 인물도 짜치는데 하나님이 아주 싸고 도는구만. 하나님이 은총 베푸는 사람 건드리면 내가 죽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가 또 복을 받고 내가 또 복을 받고 민족을 이루고 떼거리를 이루고 창대케 되고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걸 내가 갈가줄게.
내가 다 죽여버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불렀어도 네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고 본토 친척 애비집을 기득권을 다 포기해도 내가 은총을 베풀이라. 허난 연애를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약이 관영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할 만큼 세상이 개판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수준에서 놀고 있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라. 사람들이 아주 엉뚱한 데네 문제가 많은 시대. 하나님 오죽해서는 인간 만든 걸 한탄하실 만큼 제약이 관영한 시대.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그 한 구절이 노아 일생의 답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관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수준에서 놀았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백으로 내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호흡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철저히 은혜로 살아가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갔던 노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노아가 살 뿐만 아니라 노아가 역사상 최고 부자가 됐다니까요. 노아 식구 말고는 땅을 지구를 분양해 먹을 인간이 없었잖아요. 지구 땅 덩어리가 미스터 노아에게 덩키전 되고 말았잖아요. 노아는 물질을 택해서 지구의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지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재물도 자존심도 택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역사의 왕따를 당한 사람이 노아였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노아 전체의 답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은총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다 해결되지. 하나님이 나를 싸고 도는데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보면요, 당장 돈이 될까 안 될까, 당장 내 기분에 자존심에 거의 많은 사람들 선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재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 이름에 우리 집안에 유익하느냐 안 하느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지만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어려울수록 경제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한 사람 위상을 체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가보세요. 전교인 수련회 기도원에 가보세요. 화장실은 비잡고 얼굴 세수할 세면다이도 좁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되더라고. 급하니까 그냥 빨리 가서 머리 감으려고 하고, 급하니까 그냥 화장실 가서 들어갔다 하면 본전 뽑으려고 나오지도 안 하고, 형편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사람이 다 치사해져요. 군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어려운 조직 생활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당장 피곤하니까, 당장 돌아가는 게 빠듯하니까 다 이기적으로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울수록 경제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한 사람 위상을 체면을 신경을 쓰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어렵다고 돈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들고, 이번에 뭐 불교 행사는 뭐 연동도 안 단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연동을 안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절간에 덤을 안 단대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해외 어떤 데 집회를 최근에 가보니까 목사님 우리 지역이 헌금이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다 살기가 어려요. 세계적으로 불황이다 이래요. 너무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남는 게 없다 그래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나는 남는 게 있대. 뭐냐면 빚이 남을 때, 빚이. 돈은 당연히 없고 빚이 많은 시대, 빚이 많은 시대. 부산 시내만 여러분 최근에 전기세를 못 내서 몇 달 연체가 되다가 단전 조치가 된 가정이 8,000세대가 넘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경제 논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입에 풀칠을 해야 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없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경제로 경제 논리를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요, 돈을 밝히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간적인 수단에 머물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은혜의 품을 파고드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경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시대의 바를 따라가려고 해요. 돈 있다고 성전 건축하는 줄 압니까? 그런 교회는 성전 건축해놓고 시험 듭니다. 돈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당 잘 지어놓고 엘리베이터 5층, 8층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 중에 본당도 못 채우는 교회가 천지입니다. 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총을 택하지 않고 물질을 자꾸 택하는 물질을. 돈으로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성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그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나는 은혜에서 떨어질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까, 은총 받는 데서 멀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뭐 많이 잃는 것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돈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 되고, 명예를 잃으면 죽을 맛이 겠지만, 은총을 잃으면 영육간의 끝장입니다. 은총을 택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노아 시대에,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고 유명하고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네피림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에 노아만큼은 힘으로, 돈으로, 빽으로, 깡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경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영혼이 먼저, 영혼이 먼저, 은총이 먼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듯이 몸에 죽을 병을 가지고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지병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갔듯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자꾸 떡에 관심이 많고 현실적인 재물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중심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성전 건축 헌금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헌금을 말을 안 하는 교회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 번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렇게 크게 하는 교회가 맞나 이래요. 헌금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 제가. 전 일부러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교인들 스탠 내서 받을까 싶어 일부러 안 해요. 헌금하라 한다고 헌금합니까? 돈이 없는데 복에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헌금하지 말아도 헌금해요. 은혜가 있는데 뭐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이 부자니까 부자가 되니까 남한테 주지. 은혜가 없으면 헌금이 안 됩니다. 돈으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작정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서 헌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선포를 했어요. 돈으로 예배당 짓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무릎으로 예배당을 짓고 은혜로 지어야 되지. 예배당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억지로 헌금하지 마라. 헌금 감수하는 거예요. 재정 사고 난 교회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난 교회가 지금 그래 큰 공사를 해서 땅 몇십억 주고 사고 예배당 다 지어갑니다. 다음 달에 입당합니다. 예배당을 짓는 교회 같지가 않다니까요. 왜요? 우린 이걸 강조하거든. 이걸로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받고 은혜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돈의 논리를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더 짜부라지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뭐 예배 좋아하시네 직장 가서 일해야지 은혜 받는 자리도 피하고 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버는데 공사 다 망하다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엉뚱한테 바꾸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데는 양보도 하지 말고 지지도 말고.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하나님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장자권 니나 먹어라.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지.
장작금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 식물 한 그릇에 다 팔아먹은 사람. 식물 한 그릇에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권 장작금 니나 먹어라. 단 팥죽이 났는데 내가 익숙한 사냥꾼이요. 웬만한 건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철저히 멸망당한 족속이 에돔 족속 에서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장작권을 살이라. 하나님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헛방이라. 주의 사자까지 까레를 붙들고 하나님요 복을 주시든지 지기쁘든지 알았었어. 새벽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끝장 보는 기도. 그 기도의 용사가 야곱입니다. 팥죽을 100그릇을 팔더라도 장작권을 쟁취하고 산 사람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따놓은 당상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들어가서 확 따먹어요. 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기 못된 입을 쫓겨나기고 하나님요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슈퍼마켓 사 먹으라니까요. 축복도 여러분 천국도 행복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더라고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진정한 내공은 내 힘으로 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게 제일 지혜롭고 효율적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게 다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포도나무 비유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뭘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물 좀 보고 날 좀 보소, 물 좀 주소. 포도나무 가지가 떨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지는 줄기에 들러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다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따라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총의 날개 아래서 편하고 은총의 날개 아래서 강건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복이 올라오고 영양이 수분이 올라오듯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예수 믿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땅 찔찔 흘려가면서 아둥바둥 턱걸이 해가면서 그래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고독을 즐기고 고난을 즐기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은근슬쩍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 보기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듯한데 지혜롭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지혜가 다르거든. 판단력이 탁월한 선택을 했거든. 그러니 되는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순종을 하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진짜 내공 알아요? 난 내공이라는 말을 좋아해. 그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중국 무협 소설에 보면 내공이 나오잖아요. 내공이 강한 사람은 어이 하면 장풍이 나오고 내공이 강한 사람은 독한 사람마저도 어이 하면 독이 푹 나오는 거예요. 독이 밖으로 배출되니까 살지 내공이 약한 놈은 죽어요. 한 대 맞아가지고 비실비실해서 죽어버려요. 내공이 강하다는 게 우리말로 하면 속으로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죠. 진짜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게 절제고 온유고 양성이고 충성이고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설치고 자시고 안 해요. 차분하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절제하는데 쏘가지고 컨트롤이 되는데 뭐 열받고 화내고 자빠질게 뭐였어요. 그러니 지혜롭고 그러니 원만하고 그러니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내공이 강해진 사람이 엉뚱한데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속실력이 나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강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 어릴 때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어릴 때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어린 시절을 자랐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사람이 되세요. 은혜를 깔아먹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은총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영적인 은혜의 빈혈이 오면 안 됩니다. 은혜의 담비에 늘 촉촉하게 젖어 살아갔어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행복과 능력이 필요한 시대. 저분은 내가 봤을 때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왜 저럴까? 은혜지 뭐 은혜지 뭐. 은총을 택한다는 것은 그런 탁월한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고 나면 은사가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찬송 중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생각하면 뭐 다 감사지 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은혜가 오는데 각성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데 은혜 받는 건 깨닫는 거요 각성하는 거요 뭘 깨달아요? 내가 만 가지를 받았구나. 나쁜 것도 좋은 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간증을 하려면 밤새도록 하죠. 어린 시절에 그토록 창피하고 부끄럽고 쪼다같이 자란 건 마저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 간증거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쪼잔합니다. 은총을 택한 사람은 하는 은혜를 맛을 봤기 때문에 통이 커집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 큰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소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쓰임받는 특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자기 것 챙기고 명예를 사랑하면 자존심을 챙기지만은 은총을 택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께 뭘 해드릴까? 드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재물과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은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은총은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은총이 내게 감격이 되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고비고비 다가오지만 그럴 때마다 재물을 택하지 말고 명예에 택하여서 머무르지 말고 은총을 더욱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